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수께끼나 이 퀴즈와 같은 그런 문제는요, 아주 재미있는 것 같은 그런 스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수수께끼나 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답하는 수수께끼나 퀴즈는요, 너무나도 재미가 있고 정답을 맞추어 딩동댕 소리가 나서 하나라도 맞추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한 것 같은 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속적인 것 같은 그런 퀴즈 질문에 답을 하여 승자가 되게 되면은, 아니 1등이라도 먹게 되면은 대단한 것 같은 상급이 있어 기분이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수수께끼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넌센스 퀴즈라고 봐야 할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하는 것은 그게 뭘까?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것, 그게 뭘까? 그 답은 시간입니다. 타임, 시간. 가만히 있어도요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머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뺨을 맞는 것이 뭘까? 그거는 바로 성량이래요. 성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벼우면 안 움직이고 무거워야 움직이는 것,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저울의 눈금입니다. 저울의 눈금. 가벼우면은요 그냥 있어요. 무거우면은 뭐지 합니까? 그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시 하나가 실을 달고 여러 고개를 넘는 것은 그게 뭘까? 그것은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그 다음에 가장 권투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는 어딜까? 칠레. 이건 어떻게 보면요 넌센스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장 맛없는 것 같은 춤은 뭘까?
그것은 답은 엉거주춤이래요. 엉거주춤. 그 다음에 가장 부러운 것 같은 그런 비는 어떤 비일까? 그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왕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비. 그 다음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어딜까?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 바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 다음에 마지막,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잘 되는 것 같은 가게는 뭘까?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잘 되는 것, 그런 가게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철물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요, 답을 하니까, 답을 하기 전에는 갸우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픽 하고요 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결혼식 전통에 따라 부천과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의 전통대로 결혼식을 일주일간 하는 것 같은 동안에 젊은과 같은 청년들 30명과 한판 승부가 수수께끼로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은 이래 동안에 프로 정답을 말하면은 상급이 무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상급이죠. 하지만 삼손의 수수께끼는 사흘이 지났어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신부의 친구인 것 같은 남성들은 자존심이 상하게도 유구무원이었다, 오늘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교훈이 과연 뭘까?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철부지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나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소명을 받은 것 같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뭐합니까? 나실인의 원칙에 반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 철부지였어요. 둘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걱정스럽게 말을 했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철부지였어요. 철부지. 한마디로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은요, 부친의 고남도 도무지 수용하지 않고요, 자신의 입장을 관철을 시킵니다. 밀쳐 날뛰니다. 덕불 장군과 같은 것 같은 집요함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부모는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학수 반대를 하면서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배우자를 찾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삼손을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찌 보면은요, 철부지와 같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어찌 보면은요, 성인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몸체는요 굉장히 커도 속은 어리버리한 것 같은 그런 운전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성향의 성인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신이란 말이요. 사명자래요. 소명자래요. 그리고 원칙이 있단 말이요. 첫째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서원을 한 것 같은 나신인이든 서원을 하지 아니한 것 같은 나신인이든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게 원칙이래요.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결단코 뭐잡니까? 여러분, 딸을 가나안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 사위도 삼지 말아라. 성경은요 거듭거듭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 백성이란 말이요, 많고 많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잡니까? 성막을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언약 백성이고 젖과 꿀이 흐른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때, 나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 괜찮아, 부모가 강요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몰라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막상 살아봐요. 종교관이 달라보세요. 아내는 관세음보살, 니기야물, 타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주여 주여 예수가 최고야. 그러면요 그 집안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도 뭐 절묘한 것 같은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로 보야야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뭐랍니까? 집요하게 부추려 요구를 거절하고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입장을 관철을 시킨단 말이요. 관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누아 부부는요 그동안 아들 결혼 문제로 많이 시달렸을 거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자식, 야곱의 사자 기묘자의 예고로 얻은 금지옥엽에 키운 것 같은 애동아들이 아닙니까? 나신이로 주어진 것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결혼의 배우자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심각한 것 같은 갈등을 유발하여 부모와 아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요 장기간 뭐냐입니까? 지속되었지만은 자식을 이기는 것 같은 부모는요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아들을 잃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식을 이기는 것 같은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 슬픈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영혼으로 사랑하기에 그 여인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안 된다고 고집하거나 강요하니까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것 같은 현실이란 말이요. 얼마나 부친에게 강권을 했던지 마노아는요 미치고 팔짝팔짝 뛰었지만은요 아무리 설득 공세를 하고요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부처는요 어쩔 수 없이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식의 요구에 불행스럽게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처절한 것 같은 그런 마노아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게 자식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뜻을 관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요?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거요, 그 여자 없이는 못 산다는 거요. 그리고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아마 죽겠다고요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철부지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거나 이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로 기르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부지가 뭐요? 철부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뭔 얘기냐? 부지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은 인간이, 논리를 가진 것 같은 인간이, 그래도 뭐답니까? 뭔가 그래도 상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봄을 모르고 여름을 모르고 가을을 모르고 겨울을 모른다? 그게 철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철부지는 봄에 밭을 갈고요 씨를 뿌려야 되지 않나요? 여름에는 잘 성장을 시키고요 거름을 줘야 되지 않나요? 가을에는 뭡니까? 여러분 적기에 뭐답니까? 열매가 맺게 되면은 썩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동설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먹고 그리고요 이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걸 아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뭘 해야 돼요? 그 때를 잘 알고 거기에 어떤 것 같은 부흥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철부지는 여러분 계절의 때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망난이라는 거예요. 망난이. 그러니까 그런 아들은요 한마디로 뭐잡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을 내서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에너지를 뭐잡니까? 거기다 썼고 다른 목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뭐잡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난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요 쥐새잡기에 힘을 쓴단 말이요. 그런 자식들이 흥청망청한단 말이요. 여러분 진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습관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좋은 습관으로 중요하지만 독립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줄 아는 것 같은 역량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뭐잡니까? 잘 기르냐, 양육을 하느냐,
그리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요. 분명히 뭐잡니까? 경계선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저 오냐 오냐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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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세요.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뭐잡니까? 철부지가 돼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요. 바늘도둑이 뭐잡니까? 소도둑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싱싱형문소라고 미국의 유명한 것 같은 형무소에 어떤 아들이 이제 사형을 목전에 두고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요. 마지막 면회가 왔어요. 그러더니 엄마의 손을 좀 내밀어 달라. 그러더니 엄마의 손을 탁 내미니까 잡아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것 같은 이빨 가지고 뭐잡니까? 엄마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끔찍한 일 아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 맺힌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경계선을 꺼주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잘못된 것 같은 버릇 이런 것들을 철부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면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네 애비 닮아가지고 손재주가 기가 막히게 좋니?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요. 사람까지 쳐주겠단 말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형 직전에 엄마의 손을 뭐잡니까? 깨물고 한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사형수가 돼가지고 형장의 이슬이 되게 됐다. 이게 엄마 책임이다. 아빠 책임이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것 같은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삼손은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성인 아이와 같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계절 감각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을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요 국가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자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주고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뭐잡니까?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선진국 가면은 아주 부러운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있죠.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지면은 한번 가보세요. 이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독일 같은 것 같은 그런 국가 그런 데를 한번 아니면은 이 체코와 같은 것 같은 그런 곳 이런 곳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가보면은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물론 그 여행 비용은요 넉넉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잡니까 상세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스위스는요 야 정말 예술이래 예술. 아 여기 한번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웨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국가야. 스웨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국가인데 이 스웨덴은요 약 한 80년 전만 해도 가난과 실업과 빈부격차와 좌우 갈등과 극심한과 같은 노세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요 절망의 나라였어요.
노동 손실의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 분규가 가장 극심한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은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랍니까? 지도자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궈낸 데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타게 엘란테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이래요. 여러분, 스웨덴에 이제 사는 것 같은 국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것 같은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바로 타게 엘란테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946년부터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것 같은 타게 엘란테르는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거에서는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뭐잡니까? 과반을 넘는 것 같은 득표율로 재집권을 한 후에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 영화와 같은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절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총리였지만, 여러분, 입법권을 가지고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권을 가지고요,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치가 살아야 되는데 판사들과 검사들과 감사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지닌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양심껏 법리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까지 다 가져가지고 지금 독재를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면은 독재로 갈 수가 있어요. 독재. 견제 기능이 없어요. 판사들이 쩔쩔매잖아요. 대법원장이 쩔쩔매잖아요. 쩔쩔맬 거 없어요. 판사로 세워졌다고 하면은 양심과 법리를 가지고요, 재판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것 같은 외골수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우죽순 나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국회를 보세요. 이 깽판 아니요? 한마디로.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 같은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웨덴의 이 총리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요. 그 비결이 뭐냐?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요, 독재를 하지 않고요, 자유민주주의, 이걸 실현했단 말이요. 그 첫째 특징이 뭐냐? 대화와 타협이었어요. 대화와 타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입법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국회가 대화를 합니까? 타협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은요, 불륜이래요. 내로남불도요,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검소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검소한 삶. 여러분, 스톡홀름 남쪽 린세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뭐냐니까 타게 엘란테르라고 하는 것 같은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의 아들은 대학 총장을 역임한 후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아들 부부가 들려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연속입니다. 엘란테르는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근검절약하는 것 같은 검소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총리 시절에도 20년이 넘는 것 같은 외투를 입고요, 구두도 밑창을 갈아가면서 오랫동안 실었어요. 검소하면요 부인도 같았어요. 집권 23년 동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던 옷은요 단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바보는요 부모님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검소하면요 두 분의 삶의 전부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사치와 허영, 불로소득 이런 것만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국가로 지금요 전락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얼마나 모자입니까? 검소했는지. 그가 퇴임하고도 그렇게 검소하게 나라가 저전과 같은 조그마한 16평 아파트에서 그렇게 모자입니까? 마지막까지 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웨덴 국민들이 지금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특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총리 시절에 관저 대신에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출퇴근도 관용차 대신에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어요. 임대주택은 자신의 재임 시절 서민을 위하여 지은 아파트인데 그런 특권을 버리고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친구처럼 다정한 것 같은 이웃처럼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퇴임하고도 얼마든지 특권을 요구할 텐데,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들이요, 전임 대통령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들은요 호의호식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1년에도 뭐냐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국가가 뭐냐니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 특권의식인 거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요 대한민국은 망해요. 민주주의는요 말살이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특권의식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자기가 법을 반드시 대통령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요 완전한 것 같은 내로남불이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요 일단 들어가면은요 가루가 돼요.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정직한과 같은 삶의 모토를 가지고 일평생 뭐잡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정직한 삶.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이 본다. 아니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어제 우리 사위가 계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안에 여보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연아 엄마가 당신이야 기도해?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긴장이 들겠어요. 그리고 생애 어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들이 요즘 많거든요. 눈이 있어도 코를 빼가는 세상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불 떨려요. 왜? 자칫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보이스핑도 많아요. 내 친구들은 300만 원을 날렸어요. 왜? 아내가 필리핀에서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요. 똑같은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돈 붙여주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하지? 300만 원 날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이 잘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삼손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철부지와 같은 느낌을 보지 않습니까? 지울 수가 없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 삶은 이것인데 배우자 때문에 뭐지 합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철부지 행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탁월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능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마누아라고 하는 것 같은 아버지를 강권을 해가지고 내가 블레셋 딥나보의 여인을 내가 영원으로 사랑하오니 아버지 그녀와 결혼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요.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사니 못 사니 그렇게 철부지였던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하니까 이거 자식을 죽이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인질처럼 딥나로 뭐잡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된단 말이요. 왜? 블레셋의 젊은 청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신랑 삼손을 보고요 궁금하였을 거요. 그래서 무리들이 뭐잡니까? 속곱동무들, 그러니까 딥나의 삼손의 아내가 될 것 같은 그런 여인과 속곱동무, 그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그 무리들이 데리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지금도 결혼식 주례나 아니면은 축하객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할 때요. 첫 번째는 신랑 신부가 주례사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이때 저 나름대로 눈여겨봐요. 그런데 어떤 신랑 신부의 친구는 벌써 결혼을 앞서 했기 때문에 어린 자식과 함께 온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것도 뭐냐니까 아빠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요 나는 그냥 스치지 않았어요.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이때 신랑 신부가 평상시에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탁월하게 잘 자연스럽게 맺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품앗이도 성의 있게 잘하고 잘 심어놓은 것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요 열일을 제쳐놓고 결혼식에 참석하여 기쁘게 뭐냐니까 축복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요 필요연도 함께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나치게 외골수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인색하고요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뭐잡니까 결혼식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 초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폭을 여실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2020년 6월 27일 김연우 집사와 김미애 집사의 결혼식 때 가장 보기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세계적인 것 같은 코로나 전국이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장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이 기쁨으로 뭐잡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주례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뭐잡니까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변수가 많았던지 주례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바꿨어요. 그건 어찌 보면은요 불가항력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얼마가 모여서요 필요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뭐잡니까 재는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요. 상황.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필요한 장소에서요 느긋하게 축가객들이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일찍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요 서로 식사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참 드문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어요. 특히 지금도 가장 흐뭇했던 것이 신랑 김현우와 신부 김미애의 같은 것 같은 또래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카메라가 멀리서 잡아야만 가능할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요 축하를 해주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지금도 많이 뭐랍니까 대견스럽고요 자랑스러워요.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또래들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뭐잡니까 그렇게도 여의도 순복음께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요 제가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평소에 신랑 신부가 인간관계를 탁월하게 나름대로 잘 맺어왔구나. 그런데 벌써 사랑의 열매로 귀염둥이 하나가 태어나 4살이 되었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놀고 교육을 받는 규칙적 어떤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살다 보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생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성공, 인생의 어떤 것 같은 승리, 인생의 어떤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결말, 이런 것들이 주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첫째는 뭐지 알아요? 지능이 있어야 돼요. 지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지능, 이런 것들이요 능력이래요. 능력. 그런 것들을 잘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래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건요 그건 굉장한 것 같은 능력이래요.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부하들과의 관계, 여러분 동료들과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장모님 가정과 관계, 시댁과의 어떤 것 같은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뭐잡니까 잘 맺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인간관계, 그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재수가 좋아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야 된다, 재수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언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니요, 운이 아니래요. 재수가 아니래요.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실패해도 성공해요. 패배해도 승리해요. 병들어도 건강해요. 불행해도 뭐합니까? 행복해요.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합니까? 요셉처럼 일으켜 세워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70일의 가족을 살리고 그런가 하면요 200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의 인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초석이 된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인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인생사에 주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요 그거. 능력. 사람이 협소하면 안 돼요. 소극적이 되면 안 돼요. 매사가 뒤틀리고 부정적이면요 그런 사람은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알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걸 감지하고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사에 뭐냐니까 큰과 같은 승리가 주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삼손이 30명의 이방 국가에 블레셋의 딥나의 아내가 될 것 같은 그런 여인과 속곱동무들 와가지고 서로 뭘 했겠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4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속박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잃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가련한과 같은 그런 일제 36년과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삼손은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소명자야. 나는 그런 사명자야. 그래서 보세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눈빛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 보세요. 시합을 하기 전에 서로 인사할 때 주먹과 주먹을 탁 치면서 뭘 보는지 알아요? 상대의 눈을 봐요.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기를 꺾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기가 꺾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요 소용없어요. 기가 꺾이면은 그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뭘 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라는지 알아요? 상금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기간을 주잖아요. 일주일간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맞춰봐라. 그러면은 겉옷 30벌과 그런가 하면은요 속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은 그것도 뭐랍니까? 일주일 안에 맞추게 되면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요 그냥 스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보지만은 이 목사의 눈에는 삼손이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지금 적의 무리들에게 기선제압을 하는구나. 지능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지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삶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략과 전술을 세우려고 뭐랍니까?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퀴즈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저는 아직도 이 KBS 1TV에서 매주 방송이 됐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퀴즈 프로그램.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거의 한 600회까지 그렇게 뭐잡니까? 했었어요. 많은 것 같은 도전을 받았어요. 도움을 얻었어요. 그 퀴즈. 어떨 때는 내가 맞춰가지고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상금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아요? 내가 본 게 뭐냐니까 6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6천만 원. 퀴즈 왕이 되게 되면 6천만 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7천만 원까지 올라간 그때 당시에, 그러니 그 굉장히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삼손은 뭐잡니까? 지금 이 수수께끼 퀴즈를 지금요 내는 것 같은 조건으로 뭐잖아요. 기간은 일주일이다. 그리고 상금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이건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런 액수란 말이요.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지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내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딜까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 아시아.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기체가 뭐죠? 산소.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딜까요? 부산 직활시? 아니죠. 서울.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뭘까요? 목성.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 산 에베레스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 난이도 있는데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4년.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뭐죠? 숭례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 한글을 창시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세종대왕.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퀴즈인데, DNA 이 중에 나선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가 누굴까요? 이건 좀 어렵죠? 왓슨과 크릭.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기록한 인스타그램의 계정은 무엇일까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엔이 설립된 것 같은 날짜는 언제일까요? 1945년. 빛이 공기 중에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답은 약 30만 킬로. 그 다음에 보로스 문제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해는 언제일까요? 1969년도. 아폴로 11호 인류 평화 꿈풀다. 이게 제가 서해 선수로 초등학교 때 나가가지고, 서해를 제가 선수로 나갔던 것 같은 그때에 바로 그걸 뭐잡니까 썼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것 같은 역사학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토인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민족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그 첫 번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대비하지 않는 것 같은 민족이 있다. 한심하고요, 구제불능이래요. 두 번째는 재난을 당해야만이 준비하는 민족이래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 거요. 떼내진 것 같은 후회요. 세 번째는 뭐랍니까? 재난을 당하지 않고는 미리 대비하는 것 같은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뭐랍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현명한 것 같은 민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이란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시죠? 이 이란이 이 지구상의 지도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워버린다.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그게 그 사람들의 1차적 목표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스럽잖아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존재할지 존재하지 못할지.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것 같은 이스라엘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 정말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제적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란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당도를 하니까요.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뭘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여기를 지금 주변을 뭐잡니까? 초토화시키고 무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산 공장을 파괴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되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이란이 제일 목표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날려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슬람권의 아랍의 10억 인구가 동일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재난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선제적 어떤 것 같은 공격을 강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은요, 이럴 때가 아니요. 지금요, 이미 벌써 북한은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발만 날리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요. 여러분의 어떤 것 같은 후손들도 끝나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서해안에다가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요, 철고를 달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지금 세워도요, 이 정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꿀먹은 것 같은 벙어리래요. 그저 중국이 얘기하면 쎄쎄, 대만이 얘기하면 쎄쎄, 일본이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그래 보세요. 지금 미국이 테헤란에서 다 나와라. 개조금 당하지 말고. 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야. 미국이 이제 13톤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무소불위에, 여러분, 이 땅을 60m나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을 뭐잡니까? B2에다가 탑재해가지고 한 방 먹이면은요, 끝나는 거야. 미국이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뭐잡니까? 이상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지독한 것 같은 현실이요. 너는 너무나 암울하단 말이요. 아주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건지 세상에 퍼주기를 하고요. 이게 올바른 나라인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요, 자손들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빚이 뭐냐니까 1300조야. 그들이 뭐냐면 땀 흘려서요, 꿈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가도록 그렇게 뭐냐면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로 정신을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준다. 그게 다 빚더미가 아니고 뭐요? 나는요,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은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치울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수수께끼의 문제와 답을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의 경험으로 찾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딥나의 삼손의 아내가 될 것 같은 여인의 친구들이란 말이요.
친구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뭔 얘기죠? 그래? 네가 그럼 한번 수수께끼를 내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내에 답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내게 되면 네가 30벌, 60벌을 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답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야. 너에게 줄게. 이게 지금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수수께끼의 문제와 답을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요, 자신의 최근에 어떤 것 같은 경험에서 나온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일주일을 시간을 줬는데, 사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도, 식자층에도 물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삼손 외에는요 그걸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문제의 어떤 것 같은 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주어질 때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요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를 뭐잡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가장 가까이 뭐잡니까?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철부지가 되지 말자는 거요, 성인아이가 되지 말자는 거요, 근심덩어리가 되지 말자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요 탁월하게 잘 맺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지능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는지 알아요? 신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합력해서 언제나 선을 이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탁월하게 잘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문제와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 같은 경험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